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빛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를 1절하고 간주하고 3절을 불러야 되는데 연장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뭐 좀 이상합니다. 허리 수술을 하기 전에는 다리 통증이 다리가 저리면서 그죠? 발바닥까지 이렇게 저리고 막 이랬거든요. 가다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통증은 없어졌는데 허리를 수술하고 나니까 꼭 큰 송곳으로 허리를 꽉 찌르는 그런 통증이 이렇게 와요. 이게 특히 이제 장마철이 되니까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꾹꾹꾹꾹 막 알아요, 사람이. 오늘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의자를 앞에 밑에 하나 놔야 돼, 위에 놔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다가 뭐 하는 데까지 해보자. 예. 사람이 참 그렇네요. 지난주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역시 이걸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지고요, 개인적인 이름뿐 아니라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말순이라고 있었거든요. 말순이. 맨날 말순이 하고 놀리니까 별명도 그냥 그게 비슷하게 그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했더라고요. 이런 개명하는 것도 비교적 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름을 바꾸니까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이 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양분유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예, 남양분유를 안 먹는데 왜 남양분유 안 먹는가 여러분 아시죠? 영업사원의 대리점 점주한테 그냥 뭐 회사에서 상품을 강매를 했지 않습니까? 뭐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냥 뭐 잔인하게 해준다 그러고 망하게 한다면서 그냥 난리를 치고요. 심지어 명절에는 떡값도 요구를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녹음 파일로 고사를 남겨줬죠. 그래가지고 이 남양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불매운동이 벌어졌죠. 저도 그 뒤로부터는 남양 한 번도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남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사요. 예. 그 얼마 전에 또 남양역 외손주가 또 그 황하나 그죠? 약혼자 박유천이하고 마약 투약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뭐 오리발을 내면 그러다 결국 남양 홍은식 회장이 회사 이름으로 미안하다고 이제 그 사과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양이 계속 이제 이러니까 매출이 그냥 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름을 뭐로 바꿨는가? 건강한 사람들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도 건강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은 건강한 사람들로 바꿨는데 뭐 이름 바꾼다고 되면 본질이 바뀌나 했거나 아무리 그 밥이지. 저는 남양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름 붙으면 이제 안 먹습니다. 네.
물론 뭐 회사에서는 뭐 다르게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름을 바꾼 이유는 회사의 이미지 개선입니다. 예. 사람이요,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서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서시대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성품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돌로메라는 게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성질이 좀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또 성경의 족보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그의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쭉 누구누구의 현손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뭐 한 내려오죠. 이게 가문이나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서의 관습 때문입니다. 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서 보면 뭡니까? 나사렛이란 지명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같으면 그 아버지 직업이 목수고 예수도 목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출신지, 또 그 사람의 성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시대 때 이름을 바꾼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야복 나루트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 사자하고 씨름했죠. 그래 하나님 사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해가 동틀무리베리가 나 낳아주라. 좋다, 네가 이겼다. 그 이겼다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고 뭐라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러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그 뒤로부터 야곱의 12아들들 총칭할 때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 부르고 전체를 부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야곱은 진짜 야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조상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라 그랬거든요. 목자라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목축을 주로 했기 때문에 목자가 뭘 하는지 압니다. 이리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푸른 풀 있는 대로 물가로 끌고 다니고 그죠? 양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거든요. 안전을 책임져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딱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해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여호와 뭐라고 이래라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즘은 미사일이 있어서 산성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산성이 전략적으로 그 적을 방어하기 가장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방패. 요즘은 총이 있어가지고 방패도 소용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딱 방패가 다 생명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특성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역사에서요. 대부분의 역사나 인간 문명에서 신들은 인간들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은요 필요하면 신을 만들어 섬기고 필요가 없으면 신이 폐기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나일강도 신이었고요. 나일강에 사는 악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악어를 리오야단이라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리오야단인데 확실히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리오야단이 지금도 뭡니까? 창조론자들은 그게 큰 공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뱀못이라는 동물도 있고, 그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일강도 신이었고, 독사도 신이었습니다. 바로의 머리에 왕관에 뭐가 있습니까? 독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이집트 문명 중에. 그게 독사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고, 지혜의 신이고, 영생불사를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독사도 신이었고요, 풍뎅이도 신이었고, 메뚜기도 신이었고, 파리도 신이 등에, 파리가 아니고 등에. 그 다음에 온 자연 만물이 다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들은 인간이 만든 거죠. 이집트 문명이 딱 사라지면서 이런 신들도 역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신은 좀 다릅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계셨던 신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이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셨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과거나 현재나 또 내일에도 아마 동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보죠. 동포들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당신이 섬길 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고 물어보니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돼. 공동번역 보면 나는 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문구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제 사무실에 가면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유대인 성경을 보면요. 미래형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나는 장차 될 바로 그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래형으로도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도 되어 있고요. 또 I am who I am. 나는 나다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말은 그래요.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완료는 과거 그리고 현재 일이고 미완료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료로도 이해할 수 있고 미완료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인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천지 창조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제일 마지막에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오실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십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말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신약적인 그거를 좀 풀어서 말을 좀 바꿔서 해놓은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야훼라는 글자는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이 넉자인데 그 자음만 딱 나오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야훼라고 안 읽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읽는데 그 단어만 딱 나오면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죄인된 인간이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를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자는 있는데 어떻게 읽는지 그 음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하고 뭐 이래 본 게 이름이 야훼더라. 이 야훼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YHWH인데 이걸 YHWHYHJH인데 이걸 갖다가 그 영어로 번역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야훼가. 자, 그러면 진짜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답시고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그게 진짜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높이는 것인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가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그게 과연 한마디로 좀 바꿔서 말하면 이게 진짜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 실수도 하고 터득거리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구멍도 나죠, 우리 삶이. 예.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격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그랬으면 요한복음에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거룩한 일치감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말이나 생각과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율법 조문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저 율법 하나 여기까지가 전전긍긍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그랬거든요. 손을 그럼 어디까지 씻어야 되느냐? 그것도 또 율법으로 논쟁을 합니다. 밥을 이리 먹으니까 손가락 여기만 씻어야 된다.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여기 손목까지 씻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아이고 여기까지 팔굽까지 씻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씻는데 그럼 어찌 씻어야 되느냐? 한 번만 이리 씻어야 돼. 물만 이리 흘러내리면 씻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또 비비해서 씻어야 된다. 요즘 올바른 손 씻기에 뭐 25초 내지 30초간 비눗물 가지고 흐르는 물에 비비해서 씻는다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그냥 따지고 토론하고 이제 이거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히지 뒤로 나오는 게 사람 더럽힌다 그랬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거 뒤로 나오는 게. 뭐 좀 안 씻고 먹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좀 죄될 거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조문에 매여 살았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하고 달랐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르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일치감 속에서 살았던 예수는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 당시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옛날 우리 궁중 사극보모와 임금 상간마마 앞에서 세자들이 그냥 지새끼처럼 쪽도 못 서는 거 있죠. 그런 식의 그 아버지로 유대인들이 생각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져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 저 교회 오면 제 처랑이 아버지 저 왔습니다. 집에 갈 때는 인사 한번 굽고 가고 저 갑니다. 잘 지켜주이소. 그러고 나갑니다. 그게 뭐 하나님을 뭐 야빠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친밀한 감정이 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일치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때를 볼 것을 두려워했, 내 날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고 예수님을 떡쳐서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벌써 몇천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예수님이 딱 하신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완전 미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예.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자기의 공적을 막 계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항상 선행을 해서 그냥 자기 악행을 상쇄시키려고 그러고요. 어떤 바리새인은 그냥 여자를 보면 간음죄를 범한다 그러면서 눈 감고 다니다 맨날 벽에 부딪히고 머리에 붙어 코피 질질 흘리고 그걸 마치 경건 표상처럼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코피 흘리기 형 바리새인. 탈무드에 보면 나옵니다. 이 요세푸스 그 책에 보면. 그런 식의 하나님 경외가 아닙니다. 예. 주기도문도 그렇고 공생활 생활을 시작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한 존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당당했고 아버지의 친밀함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도 제가 막 맨날 농담삼아 이야기 목사님들 거룩한 목사님들 끄머냥 보이기는 권생냥 보이고 맨날
성경책에 검은 넥타이나 고저기 좀 여기 딱 성경책이 끼고 그죠? 안녕하십니까? 예배 마치게 되면 문 앞에 딱 서서 교인들하고 인사하면서 폼 잡고 그죠? 이게 경건의 표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특정 목사님 누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뭐 그게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매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믿음, 꾸며낸 믿음, 거짓된 경건을 위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과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대표 주자가요, 성경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이 뱀이 그 아담을 꼬실 때, 이브를 꼬실 때 누구 말씀을 빙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탁 일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참 그냥 뭐 누구 이야기에 가면 그냥 뱀만 무시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는 이게 또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브가 다 걸려드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뭐 뱀의 페이스로 말려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이제 신세를 망치게 된 거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아담을 유혹했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뱀에게 아담은 당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빙자해가지고요. 믿음을 빙자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그죠? 이 사람 율법을 빙자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했지 않습니까?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를 빙자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뭐 그때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호소해서 뭐 예루살렘을 이슬람군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면서 6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6번이나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중세 교회가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문명이 좀 발달하면서 황제나 제후들의 권력이 세지니까 황제나 제후들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되겠거든요. 교황이.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에 파견되는 군인들 비용은 전부 또 황제나 제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전쟁 비용이 한 푼도 분답니까? 그 전쟁 나서 갔다 오면 완전 황제나 제후들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교황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성직자들이 그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기를 치는 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뭐 종교재판도 그렇고 마녀 사냥도 그렇고 십자군 운동 그죠? 뭐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는요, 뭐 그냥 아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 교주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일단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에 몸을 담게 되면 철저히 세뇌를 시킵니다. 아예 사람을 갖다가 이만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너무 멀쩡하게 사는 집에 여자를 갖다가 이혼시키고 데리고 사는 그 교주가 그게 교주라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모략이라 그래요. 모략이라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파도 그렇고요. 정통교단이라는 데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전한 교인들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 짓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상처받아서 교인들이 떠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잘 믿으려고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떠났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인들이 애지간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애지간해가지고 교회 잘 안 떠납니다. 미안합니다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목회자들이 자기의 불의한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 몸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 한 게 아니죠. 그죠? 이게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아니, 목사들이 모이면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예요. 제일 보수적인 교단 목사들이 제일 지랄같이 논다 그래요. 이 지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뭐 보수적인 교단이라면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제일 경건한 것 같은데요. 막상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놀 때 보면 제일 그냥 막 형편없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경건한 척 할 뿐이지 경건한 건 아니거든. 경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지 남들 보고 경건하라는 건 아니죠. 복음서에서 언급된 바리새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요, 거짓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거짓 경건은요, 남들을 항상 의식하고 삽니다. 가늠하다가 딱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보고요, 항상 돌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도 큰 잘못을 갖고 있으면서 남의 작은 잘못은 그냥 돌 던질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까? 그죠? 니나 지금 잡혀온 그 여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예. 예수님이 죄 지은 너희를 비난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비난 안 했습니다. 사람들 다 가고 나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널 돌로 치려는 사람 어디 있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럽니다. 뭐 나보다 뭐 좋다 한마디 없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경건한 척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경건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눈먼 사람이나 병자들을 고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경건하다 경건을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인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율법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하나님을 더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섬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섬긴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의지나 감정이나 고집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이 있어야 예수의 마음과 거룩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감정이나 지식이나 의지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앞서게 되면요, 사람이 냉정해지고요, 재미가 없어져요. 율법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감정과 의지보다도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뜻이나 필요에 따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두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요 겁이 나요. 어떤 때는 사는 게 너무 짜증나고 팍팍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죠? 짜증도 나고 두려워하고 뭐 팍팍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요 믿음 가운데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시편에 실린 탄식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22편에 나오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는 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안 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했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인해서 막 당황합니다. 헷갈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요. 내 평생에 선하신 것인지 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과 맞지 않더라도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처럼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는 여호와의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붙인 찬양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하박국서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노래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요,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기에 예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낡은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낡은 마음 자신을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거듭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가능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지나면서 침묵하시면 가지겠습니다.